이 성막의 완성과 더불어서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구름이 이 성막으로 옮겨오고 신탁,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의 장소가 시내산 정상에서 회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회막의 주요 목적은 뭐냐?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곧 예배였기 때문에 5 제사, 즉 5대 제사를 다룬 제사법이 먼저 주어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눈 레위기 1장에서 번제 규례가 불의 짐승 제물, 이 번제 규례가 첫 번째로 설명됐습니다. 번제의 짐승은 흠 없는 가축이어야 하는데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개인 번제의 경우에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의 재력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를 바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를 바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비둘기를 제외하고 4발 달린 짐승 중 가축, 이 가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얘기하죠. 가축이 요구되는 이유는 뭐냐? 땀 흘려 키운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땀 흘려 키운 귀한 재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야생의 소나 양, 염소도 허용되었지만 제물의 기본은 뭐다? 가축이라는 거예요. 제물의 기본은 가축. 제사의 절차, 이 제사의 절차를 보면 헌제자, 즉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은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 이 헌제자는 도살, 죽입니다. 자기가 직접 도살,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뜨죠. 살점을 도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 더러운 것들, 내장과 정강이, 다리를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헌제자는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놓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와 손질된 내장과 정강이를 쌓아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굳은 일은 모두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굳은 일은. 이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교훈. 그래서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자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을 죽이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쪼각내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늦게 끝난다냐? 뭐 때문에? 그런 태도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을 죽이고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쪼각쪼각 내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쳐 태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예요. 예배. 마지막으로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의 효과예요. 예배의 효과.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문구가 1장에 보면 9절, 13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제사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비둘기는 크기에서 큰 차이가 나죠. 크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둘기도 소와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다가, 왜? 비둘기가 자기의 최고의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과 크기와 무게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예수님도 같은 관점으로 2렙돈을 바친 과부가 가장 많이 바쳤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처럼 번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어떤 차별이나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소망교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 중에서 2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 제사예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예물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예물 없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 예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물에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오직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왕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소산으로.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땅의 소산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품고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물을 예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 그러니까 소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1절에 기록된 고운 가루와 4절에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냄비에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놓았고, 가루로 만든 음식물을 소재로 드릴 때는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의 일부를 구별해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요,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도 번제물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소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뭐냐? 지금 짐승, 가축을 드렸는데 왜 소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 뭐냐? 소제가 진행된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소제는 주로 번죄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 이것이 소제예요. 하나님께 내가 번제, 가축을 죽여 도살해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서 그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게 뭐다?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아울러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왜 빈번해졌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결단을 반복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연약함, 오늘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놓고 또 며칠 못 간다 이거지. 또 며칠 못 가. 예. 그래서 또 소제의 다른 목적은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어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나머지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던 거죠. 자, 소제물은 말 그대로 곡식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 그래서 소제는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이 풍성한 결실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다? 땅의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제를 명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제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소제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순종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땅의 소산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소산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누룩과 꿀은 제외하고 소금은 칠하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소제물에는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죽을 발효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죽을 발효라고 하는 것은 부패의 과정입니다. 부패의 과정. 부패와 죽음은 부정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 이유로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먹던 꿀은요 쉽게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쉽게 썩는 성질. 그래서 꿀이 음식 맛을 좋게 하기는 하지만 이 음식 소재물을 상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모든 소재물에는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소금은요 불변성, 신실함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더하여 소금은요 언약, 이 약속, 언약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하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자, 민수기 18장과 19절 그리고 역대하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예.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예,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전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영원한 교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소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뜨리는 누룩과 같은 죄를 우리 삶에서 싸그리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소재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평범한 직장인이 있어요.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자료를 좋게 포장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조작하자는 거죠. 뭔가를.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고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과 주변에서 참 융통성이 없네, 답답하네,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제출한 자료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느 셀러리맨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선택의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제, 이 소제는 단순히 곡식을 바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제는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지. 나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마음과 삶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귀한 예배가 됩니다. 작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 정직한 선택, 그리고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 그리고 사람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룩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욕심, 작은 거짓, 작은 교만, 작은 이기심, 작은 질투, 작은 미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하죠.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쁠 때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예배.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 신실하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일터도, 또 우리의 관계도 왕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